네, 안녕하세요.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7절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요한일서는 389페이지. 자, 18절부터, 15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된 문장이니까.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그렇게 연결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 하는 얘기는.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역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도 네로 황제의 핍박을 베드로도 마지막 때와 같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또는 설교자들도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걸 갖고 종말 때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고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에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계속 다가오는 것. 야고보서에서는 그 얘기였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핍박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직접 지금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AD 지금 90년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 일서가 기록이 된 것이. 그리고 계시록이 AD 95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일서나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어디서 썼는지 그 장소가 나와 있고 수신자들이 나와 있어요. 밤모섬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밤모섬이라고 되어 있고 수신자는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라든가 빌라빌테아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또는 라오디게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분명히 누군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수신자로 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AD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루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진다 그랬던 것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AD 70년에 모두가 유대인들이 죽고 일부가 피신을 해서 제국의 안에서 밖으로 피신을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갔나? 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우선 답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90년경입니다. 95년경에 계시록을 쓸 때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사탄이 바다에서, 자 잠깐 보고 갈까요? 이거부터. 자 계시록 13장 411페이지요. 13장 1절 제가 볼게요. 거기부터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봐야겠네요. 13절부터 볼게요. 12장 3절.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 자 여기서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얘기해 갖고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마지막에 자 17절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요한계시록.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용은 여기서 이제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자 여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13장인데 이것을 띄지 말고 문맥적으로 그냥 연결해서 봐야 돼요. 원래가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갖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 편의상 그냥 장수로 갈라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냥 연결해서 볼게요. 17장에서 13장 1절 그냥 연결해서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여 머리에 7이라 그 뿔이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그는 뿔이 10이여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는 큰 열. 자 그러면 뿔 상징적으로 여기에 열이라고, 그러니까 완성수네요. 그리고 머리가 7도 완성수네요. 그러면 뿔 하면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했던 그가 바로 뭐예요? 용이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머리가 7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참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관해서나 무엇을 갖다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참 참남하다 그러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참 참남하다, 이런, 이 참난이란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참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바다에서 용이 끌어올린 그 짐승이, 자 이건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 사람인데 이가 바로 참남한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지금 요한일서에서도 쭉 연결된 문장에서 아마 참난이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읽어가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18절의 적그리스도, 이는 바로 계시록 13장에 사탄이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그 짐승, 즉 사람입니다. 그를 칭하는 것이 자, 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AD 90년에도요 핍박이 있을 때도 기독교인에게 교회 연합체에는 거짓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죠? 핍박이 있으니까 그때는 모두가 성도이고 그 핍박 속에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배교하고 모두가 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뿐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도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할 때 그 연합체는 분명히 거짓 성도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19절 읽으면서 또 다시 좀 봐야겠네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AD 9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거짓
것들이 제가 누구라 그랬느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니골라 당이라는 그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을 적에 계시록의 서두에 7교회 얘기하면 거기에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다 이런 얘기예요. 단체 그들의 연합체는 니골라당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사탄의 회 그리고 사탄의 위라고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계시록에 가서 이제 잠깐 보면 돼요. 자, 지금 봐야지 이해를 할 것 같네요. 자,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2장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계속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8절 밑으로 내려가서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측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2장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 당은 바로 사탄의 회인데 그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교훈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 장 넘기면 또 볼까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에 보니까 거기도 침투를 했는데 보세요. 9절 볼게요. 보라 사탄의 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릇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가 죽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사탄의 위가 또 어디 나오는데 그렇죠. 버가모 교회에서 또 나오는데 2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자,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위가 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15절에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은 침투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게요. 요한일서로 다시 와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들은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니골라당. 그리고 그래요. 19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 18절에서 19절 다시 읽으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걸 좀 그랬는데요. 자 다시 읽으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그렇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의 연합체 성도의 연합체에서 벗어났어 나갔으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자 연합체에서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90년대의 교회 연합체에서도 이들이 분명히 활동을 하다가 나갔습니다. 9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교회에 이들이 침투를 또 다시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20절 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러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은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렇죠. 니골라당이나 이들의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들은 자 그다음에 22절 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은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예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아 그럼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없네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렇죠? 자 볼게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앞에서 분명히 1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지금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그들이 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니골라당이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3장에 사탄이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 짐승의, 그러니까 더 발전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계속 한번 또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성령께서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을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그가는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너희는 미혹해 하는 자들도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갖다 한 구절 뽑아서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문맥적으로 분명히 해석해서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고, 한 구절 뽑아갖고 자꾸 나름대로 그냥 여기를 미혹해 하는 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분하죠. 해석도 그렇고, 그 문맥적으로는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이건 찾아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기록연대와 같은 계시록과 사도 요한에 쓴 요한일서 4전은 같은 사도 요한에 쓴 것이니까 거기에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27절 볼게요. 또 다시요. 너희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 주어라. 자, 이것은 뭡니까? 요 문장 27절 하나 딱 뽑아서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하나 딱 뽑아서 하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구절만 뽑아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것만 뽑으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면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헌하라. 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계속 조금 더 갈게요. 쭉 가면은요, 콘스탄틴이라고도 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지금 콘스탄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콘스탄틴 313년에 AD. 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죠? 공인한 이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15년, 16년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책을 본 것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한다면은 기독교는 급속도로 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것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그 백성들을 좀 뭐 이렇게 황제로서 통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또 많이 있었을 테고 하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제국의 이제 각 그 속국에도 그럴까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인정하는 교다 보니까 많은 관리들이 막 기독교인이 됐었겠죠. 어쨌든 간에 급속도로 타락이 됩니다. 313년부터. 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날도 가톨릭이 무엇을 하고 있죠? 개신교에서 제일 그 문제 삼는 거 마리아 숭배잖아요. 자, 마리아 숭배인데요. 자, 이것을 중세 때 오게 되면 루터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개혁을 강조하게 돼서 다시 생긴 것이 개신교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313년 이전부터
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던 그들이 니골라당이야. 그럼 니골라당이 지금 요한일서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야. 이들의 연결된 것이 마리아 숭배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마리아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죠. 마리아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 카톨릭에서 마리아도 숭배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2000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그리스도들이 분명히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얘기 분명히 했죠. 그렇죠? 그러면 18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95년에 그들을 유대인이라는 사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니골라당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집단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또 발달해가지고 313년에는 이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황제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타락은 엄청났다 그러죠. 교회 지도자들이 주기도문을 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세월이 많이 가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리스도가 슬쩍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리아 동상은 크게 서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아기 예수의 이렇게 품에 안긴 정도 되고 우리가 카톨릭 방송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 마리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신교의 강대상이라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그 옆에는 어떤 마리아 그 동상도 서 있고 그리고 카톨릭 성당 입구에 들어가도 아직도 마리아 그 동상이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아까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누구냐? 그리고 쭉 연결된 것을 새끼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새끼양은 또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것은 누구일 것이다. 오늘날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666은 또 뭐 한 4, 5년 전에 뭐 베리칩이라고 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뭐 또 유튜브에서 보면 그렇죠?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다. 뭐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러한 것은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베리칩이 어쩌고 새끼양이 어쩌고 짐승이 어쩌고 물론 알긴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고 그것을 너무 흥미롭게 자꾸 파고들고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알아볼 때 13장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또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 지금 여기서 매여가지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여기서 적그리스도 갖고 이러니 저러니 분분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갖고 자꾸 연결시키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자, 분명히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문장이. 자, 계속 볼게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또 오늘 또 삭제할지 모르겠네. 제가 들어보고 지난번에 요 전 시간에 제가 삭제한 것이 오늘 이건 다르네요. 그때는 역사적인 배경 이제 쭉 제가 서신서 사도행전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이제 빠른
줄줄이 짜갖고 제가 한 30분에 관해서 이제 했는데 그건 다 앞에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올렸죠. 요거 전 시간에 160 그러니까 요한일서 첫 시간. 자,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강림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해서 초대교회 탄생했죠. 역시 그리스도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강림하실 때 되면 이제 이거는 종말 때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러한 단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건 종말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 자, 세상에 속한 교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즉 성도의 연합 를 알지 못하는 걸 그는 알지 못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 맞죠? 자, 이거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죠. 뭐 예수 누가 몰라? 하나님의 아들 다 알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를 알지 못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들은 그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그래, 2절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이라. 자, 그의 계신 것을 함께 갈 것임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 계속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요. 왜? 지금 교인들이 니골라당이 분명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3절 볼게요. 제가 앞에 2장 20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었습니까? 자,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자, 이거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그 미혹에 빠져들까봐 계속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를. 자, 4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니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자, 여기서 죄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법. 자, 예수 성경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죄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무슨 뭐 11조 10계명에 있는 가늠하지 것 뭐 이것 그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렇죠? 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으로 내주하심,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 범죄한 자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한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때 함께 생활했던 것을 지금 나타내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성령의 내주하시면 그가 분명히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영이 내주하시면 분명히 그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하는 얘기죠. 그 내주하심이 없는 그들은,
그것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자, 그래서 자녀들아 하면서 또 뭐라 그러나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에게 미혹하지 못하. 그렇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그렇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렇죠. 그들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는 말씀이죠.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서 났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니까 누구에도 가르침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 많이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누구에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고 지금 저한테 이거 동영상 들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문장을 딱 뽑아갖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가르칠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도 가르칠 이유가 없었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가르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자 알곡과 가라지 차이고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 교인들 거기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자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교인들을 갖다 무감신하면 그들은 바로 니골라당에 속한 교인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분명히 목사들을 목회하는 분들을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교인들이 나타나는 결과로 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지금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들은 죄송합니다. 국률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종교인은 국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형제들, 자매들도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현실 뒤돌아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자, 가인같이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그렇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마. 악에 속했다. 이거는 사탄에 속했다. 즉 적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얘는 가라지다 이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지금 가라지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지금 계속 잘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였고 자 전에 제가 창세기 4장을 해석할 적에 이것을 분명히 구조를 갖고 나왔을 적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 의의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악에 속했다는 건 사탄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인같이 말다 그런 악에 속했다 하는 얘기는 적그리스도에 속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교인과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가정교회 두 교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명히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자, 행위는 뭐 했었어요? 자, 제사 행위밖에 없었죠. 자, 자기의 제사 행위는 악했는데 아벨의 제사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자, 의롭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는 마음에서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 행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드렸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날 당시 요한일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여러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로 가인을 연결시키고 의롭다 아벨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여기서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볼게요. 13절.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가인과 사실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럼 가라지는 거짓 선생을 따르고 알곡은 참 선생을 따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계속 볼게요. 한마디 더 하고 가야겠네요. 자,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줍니다. 너 이것 믿으면 나하고 회복돼. 그래서 아담은 이걸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증거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성정에 의해서만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담의 가르침대로 3장 15절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복음 믿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즉 쇠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서 여기 끌어올려내냐면은 똑같은 지금 사도라 그러고 바울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아담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어떤 부류는 가인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부류는 아벨과 같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가인 쪽은 바로 적그리스도가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아벨은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지도자 밑에 있는 우리가 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제가 지금 하면서 조금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거 그래서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볼게요. 13절로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 이거는 아마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 세상에 속한,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교인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라지,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들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거 봐요. 형제는 여기에서 교회 연합체에 우리가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계속 주장하고 있죠. 현재로서 사도 요한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형제 사랑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죠. 종교인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종교인은 분명히 국률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형제사랑 하는 얘기는 너희는 자비가 있지 않느냐. 국률이 있고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성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형제사랑 계속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 이상의 어떤 할 얘기가 그때 당시로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뭐 나가라 하는 자는 무슨 뭐 형제를 갖다 살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죠? 복음서 아마 산상수훈이가 있었죠. 그 나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이다. 이제 설교자들과 우리가 들은 적 있죠.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 성령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친구야. 그러면서 뭐라 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준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두고 왜? 너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죠. 그런데 너희들도 나 때문에 죽어야 돼 하는 얘기가 거기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제자들도 순교를 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간짜 설교 시간에 듣고 있죠.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그러한 것이 있고 거꾸로 이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바울은 참소형을 당했다. 목잘림. 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면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그래서가 보세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한테 가르친 받았기 때문에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이야.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 자, 그래 또 계속 사랑, 재물 연결하네요. 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있을 거냐. 자, 제가 얘기했죠. 종교인들은 국률이 없고 자비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종교인에게 율법주의자,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종교 행위주의자 의식의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웃사랑도 하고 뭐고 구제도 하고. 왜? 교회 구제 헌금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연보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낸 것 가지고 부자 청년도 난 이웃사랑까지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자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자, 이것은 또 야고보에서도 있었죠.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 자, 이 마음 또 얘기하네요. 너희 마음부터 어떻게 국률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자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이것도 문제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도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해놓으니까 그것만 딱 뽑아갖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계속 구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자들이. 자, 이거 보세요. 쭉 내려가면 틈역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24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무엇인지 구하는 바가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보화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자,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서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무엇인지 구하는 바는 다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죠. 분명히.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좋은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역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헬라인들에게 주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서 설교자들이 마태복음을 이용해서 좋은 것 준다 그랬지. 이 세상에 당신 필요한 거 다 구해. 이런 설교자에 있는 건 거짓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거짓 중에 거짓이라는 건 이건 초보도 아니고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이용해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 준다 그랬지?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계속 적그리스도 성령이 없다 그러셨습니까? 인정도 안 하고 계속.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사람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또 그랬네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죠. 분명히 계시록에 넘어가서 바다에서 짐승 그는 거기 가서 제가 얘기했죠. 거기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자,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계속 졸개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생들. 자,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가야 되겠죠. 1장 가게 되면은 잠깐 가서 볼게요. 많은가 적은가 보자고요. 자, 디모데 후서 4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이랬죠. 여기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언제라 했습니까? 어디가? 그렇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죠.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 사람은 여기서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둬. 자, 귀가 가렵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자기 사욕 때문에 목회를 하는, 그들이면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 여기서는 허탄한 얘기라 그랬죠. 근데 그 허탄한 얘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아, 예수 믿으면 예수 저 십자가 지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긴 뭐 하지 않아도 대충 아는 거죠. 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 귀가 가렵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 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11조 열심히 해서 그 사욕 때문에, 목회자의 그 사욕 때문에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많은 교인들을, 귀가 가려운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교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좋대.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또 있었잖아요. 이양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 자,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전서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후서구나. 후서일까? 잠깐 볼까요? 자, 이러한 구절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후서에 가면 우리가 알아본 사람들, 같이 함께 알아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 뭔가 이렇게 유혹한대요. 근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는 거는, 즉,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적그리스도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게 하심은, 이 얘기는 왜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런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거짓 목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에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디모데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 진리를 돌이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교인들, 오늘날 현재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4장 다시 왔습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로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지금 성령인가 그것이 악력인가,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시험하라.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뭐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오늘 뭐 이거 시인하지 않는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것을, 니골라 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 저희를 이겼나니. 자, 저희를 이겼다 하는 얘기는 그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보다 큰 성령은 그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그렇죠. 저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겠다는 것은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생각하는 그들.
그렇죠? 세상에 속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렇죠? 세상의 말은 뭐야? 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렇죠? 많이 배워야 돼. 그게 다 속한 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을 자랑을 하는 것, 그것까지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나는 무엇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 제가 책을 써도 그 앞에다 엄청나게 경력, 신앙 경력, 학교 경력 엄청나게 쓴다 그랬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이 교회를 끌고 들어온 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아직 로마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때 가면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각양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 교인들이 그 연합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없어요, 분명히. 그 교회는 어떠냐? 에덴 동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로 사탄에 의해서 또 쓰러져 버렸고, 그래서 다시 참석해서 3장 15절 말씀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 교회가 태어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잠깐 동안만 지금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대로,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막 할 때 바로 그 뭐예요? 성령의 은사대로 각 나라에서 온 그들의 방언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3,120명이 되면서 가라지가 확 섞여서 80, 90%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뭐냐?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그 답례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00명 사도행전에 나온 세례받은 것을 끝까지 문맥적으로 계속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보지 말고. 설교자들은 앞에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000명이 세례 받으니까 3,000명 전부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땡 쳐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거기서 모이기를 심써 이 얘기는 빼버리고요. 성전에서 모이기 심써 그건 빼버리고요. 그 당시에 모일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모였을 뿐이고. 자, 계속 볼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사도요한도 얘기하는 배업 가르침 받은 대로. 자, 5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고, 자, 세상에 속한 교인들 오늘날로 이거는 오늘날로 연결시켜도 되겠습니다.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를 말을 듣다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말 듣지 않습니까? 교인들 다 그 말 듣죠. 그래서 기복신앙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제가 얘기하고 교인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저희는 말을 듣나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자,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지금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축복 얘기 계속 하죠. 이거 지금. 자, 축복을 갖다 지금 뭐라 해야 돼? 재물이라고 얘기하지. 누가 이걸 갖다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자, 교인들이 지금 받아들이기에. 어떤 목회자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들의 수준이 지금 세상에 매였기 때문에 계속 이걸 재물 축복으로 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거기에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죠. 진리의 말을 싫어해요. 자, 저는 지금 그래 이 교회 얘기할게요. 제 조회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의 증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못 듣겠어. 없어요, 분명히. 지금 뭐라 했어요? 세상에 속한 교인들이
제 말을 못 듣죠. 제 동영상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없어요. 어떤 조회수는 쭉 가다 보면 한 100회 정도 이렇게 이상하게 그것도 돼. 그러더니 100회가 됐으면 100명이 좀 이렇게 다음 그 강의에 따라올 텐데 여기서 70명 딱 나가버려요, 또. 아이, 진짜 거북스러워서 듣기 싫으면 못 듣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고. 여기 지금 보세요. 다시 할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저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의 말을 듣고 지금 목회자들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계속 듣고 있고 세상에 속해서 교인들이니까. 자,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난 지금 분명히 사도들의 서신서를 그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 성경 해석 방법 5-6가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근데 그러면 뭔가 지금 달리 해석하는 건 분명히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유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제기할 이유가 있으면 덧글이 엄청 들어와야겠죠. 돕고 이게 뭐야? 네가 이건 무슨 성경 해석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얘기가 많아야겠죠. 저는 지금까지 덧글이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5, 6년 된 그 유튜브에서. 물론 네이버 카페는 12년부터 했으니까 10년 전인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재철 목사가 코로나가 터지자 코로나는 하나님이 쏘신 대포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좀 몇 마디 했어요. 한 20분짜리. 그게 덧글이 막 들어오죠. 그때는요. 지워 삭제해버리고 말아요. 왜? 왜 했을까? 교인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전혀 덕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적은 있었어요. 몇 번 이렇게 올렸다. 삭제해버리고.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그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뭐죠? 그렇죠. 우편과 자편의 강도는 강도관이나 열심당원입니다. 처음에 올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더군요. 댓글이 아니라 조회수가. 그러더니 제가 한 달 정도 놔뒀을까? 그렇게 놔뒀다가 앞에 거 다 삭제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1강서부터 시작하면서 다 삭제하면서 삭제해버리고서 다시 올렸더니 지금도 우편의 강도는 강도관이나 열심당원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빨간색으로 딱 떠요. 지금 보면요. 저 유튜브에. 지금 뜨는데 조회수는 24회에서 딱 묻혀버리고 말아요. 왜? 이미 그러한 것을 몇백 명까지 다 들었는데 제 구름속 무지개라는 닉네임만 뜨면은 안 들어. 이거 저번에 들은 거야, 이거. 그런데 인정 안 해. 목회자들이 전부 강도인데 뭐 이 사람은 열심히 나오니래. 안 듣죠. 계속 볼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이라는 얘기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네요. 자, 지금 사도 요한으로서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만나 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만나지 못해요.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만나줬고 제자들도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서 봤죠. 다 만나 주셨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었고 구약 때도 전부 만나 주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서 만난 적은 없어요. 자, 우리가 볼까요? 이야기 얘기 나온 거.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모 저모 물어보죠. 근데 그는 분명히 돌아가 버렸죠. 부자 청년도 찾아와서 이모 저모 얘기했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그게 그들은 뭐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잖아.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찾아오는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지 찾아옵니다. 지금으로선 저로서는 얘기하는 최선의 방법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 이건 알고 있죠. 십자가 제목.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의 사랑하신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와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자,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을 우리에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계속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만 계속 합니다. 할 얘기가 없나 봐요. 이건 이상. 자, 계속 볼까요? 자, 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라. 자, 사도 요한이죠. 이제 여기서 맞추지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할 것이 있는데 계속 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너무 길게 하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적그리스도의 그 교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종교인은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국률이 없으니까 자비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지금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의미에서 자꾸 이랬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18절 볼까요? 사랑 안에 어둠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찾아오셨다. 앞에도 얘기했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에게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자,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4장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요. 자, 무엇인가 읽으면서 좀 요거 끝나고는 아까 20절 보면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먹었네. 그래요.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뭔지 모르겠는데. 울음속. 딱 생각을 날 때 딱 중단하고 있는 거 중단하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한 절만 또 읽고 가보는 거 기억을 못 해요. 제가 뭐라 그러나 그거 뭐 이렇게 자꾸 주부들 자꾸 뭐 잊어먹는 거 같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자꾸 앉아서 하다 보면 그런 단어도 생각 안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엉뚱한 얘기 한 적도 있으니까 그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래요. 자,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화면이 뜨면서 동영상 합니다. 사실 지금요 15분이 쭉 따라오시는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동영상은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 있을 것이니까 지금 75세니까 죽는다는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거 아니요. 75세 얘기 너무 자주 하나? 어쨌든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내에 저는 이 세상에 없고 이 동영상은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5분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들을 테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하고 1강서부터 지금 166강이 되네요. 자, 계속해서 365강까지는 제가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 1서를 아직 맞추지 못했네요. 5장 남아있고, 다음에 2서, 3서를 아마 같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2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유다서까지 하면.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이 방식으로 계속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